주일이고 여기저기 산과 들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국회의원까지 된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입지전적인 사람이라고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노예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세상에 그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또 요셉은 그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또 돌아다니는 히브리 사람, 지구로 말하면 집시족과 똑같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인도의 집시가 한국에 와서 한국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하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12명의 아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11명의 아들은 아름답게 물들인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는데 요셉에게만 아름답게 물들인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7장 23절에 보면 나 같아도 속상했겠어요.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찢겨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땐 그렇잖아요. 아유, 아버지에게 되게 사랑을 도차지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거 보니까 인생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눈에는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눈,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요셉을 통해서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사람의 눈과 사람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에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 아름답게 물들인 옷을 입었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채색 옷이 찢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은 누가 봐도 인생의 추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좋은 거지 노예 생활이 뭐가 좋다고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사랑받는 아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도 궁금해요.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성경의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생길 때 성경의 가치관은 뭐냐, 말씀의 가치관은 뭐냐, 이걸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성경의 형통의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설사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형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치관은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가 형통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되므로 그것이 형통의 출발이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형통한 사람들입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까? 어째요? 형통하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좋은 대학을 다니냐 좋은 대학을 안 다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다니냐 안 다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진짜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채색 옷이 찢기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예전부터 요셉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죠. 그러나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색 옷이 찢겨졌을 때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에서 이제 바뀌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요셉처럼 요셉을 돋보이게 했던 채색 옷이 찢겨지는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채색 옷이 찢기는 아픔을 만났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자신했는데 암이 걸리고 몸이 병들어서 건강에 채색 옷이 찢기는 아픔을 겪어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그 직장의 채색 옷이 찢기는 아픔을 경험해.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이 갑자기 손실이 와서 물질이 찢어지는 그 채색 옷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자녀가 잘못되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출세가 막혀서,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은 베프,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찢기는, 그래서 관계가 찢기는 그런 채색 옷에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채색 옷에 찢기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2년 전에 건강이 찢기는 채색 옷의 아픔을 경험하니까 정말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었던, 우리를 돌봐주었던, 우리를 돋보게 해주셨던 그런 건강의 채색 옷이든 직장의 채색 옷이든 학력의 채색 옷이든 물질의 채색 옷이든 좋은 친구의 채색 옷이든 그것이 찢겨지는, 요셉처럼 찢겨지는 아픔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추락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출발이 되고 있더라 이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로는 어떤 채색 옷이든지 그 채색 옷에 찢겨지는 것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도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형통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병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야, 요셉이 하나님을 직접 보여준 건 없어요. 그러나 뭘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직접 증거가 있고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대입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직접적인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정황 증거가 돼요. 두 가지 다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도 저 역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정황 증거는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딴 교회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성도가 있는데 만나면 맨날 은혜 받았다, 체험했다, 너무너무 자랑하고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듣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만나서 어울려보고 만나서 지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만나면 자기가 뭔 은혜를 받았고 뭔 체험을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어울려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제가 엄청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선교 구제한다고 약간 자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나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가, 정말 찔렸어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았네, 체험했네, 성경 몇 번 읽었네, 교회에서 어땠네, 찬양 불렀네, 악기 연주했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금 전도가 안 됩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 남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 니나 잘해라 그래요. 우리 질문을 늘 바꿔야 돼.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바꿔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 같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애굽의 가정 총무로 섬길 때 어떤 형통이 있었습니까? 5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자,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 딴 이야기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 애굽의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 근데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가 벼슬입니까? 그 미천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의 가정에 머무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그런 꿈 하나 가져가야 돼요.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 걸림돌과 디딤돌의 두 가지 경우를 똑같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행정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거든요. 오늘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일이 있었는데 이 행정적인 절차를 법대로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면 되는데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걸림돌에 힘을 좀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어라는 그런 어떤 걸림돌로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월 23일이면 우리 한신교회가 주차장을 옆에 고물상을 주차장으로 인수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많은 기부금을
약속하신 성도가 있잖아요.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내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바라고 언제까지 해줘야지만이 차질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거 전화 걸고 연락하고 만난 것이 제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연락을 주신 거예요. 먼저 연락을 주시고 먼저 약정서를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먼저 연락 주셔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넣으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럽겠어요. 제가 먼저 연락 드려서 당연히 이렇게 준비해 드려야죠. 이것이 디딤돌이구나. 이것이 축복의 통로구나. 내가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당신이 나한테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 해와라고,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깨졌어요. 달라져야 되겠다. 나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연락 오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먼저 부탁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 주고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정말 제가 내 인생이 좀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징검다리가 되어서 축복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걸림돌이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이 인생이 돼야 돼. 오늘 여기 청년들 많이 모였지만 내가 이게 청년부 모임 속에서도 우리 최근호 목사님에게 괜히 그냥 딴짓 부리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내가 조금이나마 디딤돌이 되어드리겠다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청년들도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누군가가 디딤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 젊은 시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사건건 안 된다고 걸림돌이 무슨 자기의 타고난 사명인 것처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연결의, 그런 통로의 삶을 살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디딤돌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6절에서 주인과 요셉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봐봅시다. 6절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걸 누구에게 위탁하셨어요?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했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모든 걸 우리에게 위탁했습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고, 물질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고, 재능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고, 지식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고, 학업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고, 직업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위탁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가 모든 걸 하나님이 위탁했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을 주일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용해버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위탁했다는 믿음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자기 것 양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모든 걸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요셉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이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음식 먹는 일은 왜 친위대장 보디발이 관여하냐? 그 당시는 음식을 통해서 독살이 많았어요. 애굽에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이 친위대장 국방부 장관 정도 올라면은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독살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걸린 이 중요한 문제가 빼놓고는 모든 걸 요셉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한 것 빼놓고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들의 선악은 하나님이 심판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선악의 영역이 아닌 다른 열매들의 과일은 임의로 중요하잖아요. 임의로 우리들이 선택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특별히 금하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걸 인간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율권을 존중해 주시는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삽니다. 이수정이하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우리 아내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간섭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내는 어떻게 때로는 제가 원하는 걸 알고 제가 필요한 것을 잘 맞춰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 내가 이 여자 데리고 살기를 잘했지. 근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아도 함께 지내는 사이면 그 사람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내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할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맞추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도 안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는다면 방종이나 타락으로 흐르겠죠. 그러나 설사 중요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맞추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의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6절에 봐보십시오. 요셉이 유혹을 받아. 너무 빼어나고 너무 이렇게 용모가 뛰어나서.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장점이 잘난 것이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또 유혹을 받잖아요. 그런데 또 인간은 단점도 있어.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기도 잘했지만 인간의 단점은 뭡니까?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은 단점을 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간은 장점을 통해서 뭡니까? 시기와 사람들의 시기와 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에 7절에 봐보십시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택하고 자율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유혹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주인이 금한 것은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선악과의 유혹과 동일합니다. 아담은 제가 말했죠. 자율권을 가지고 임의로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금하고 하나님이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선악을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와가 침범을 했죠. 요셉도 똑같습니다. 그 가정에서 먹지 말아야 할 유일한 선악과는 주인의 아내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선악과예요. 먹지 말아야 돼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단의 유혹은 뭔지 압니까? 먹을 수 없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진짜 주인 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대로 하나님이 금한 것을, 먹을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걸 했을 때는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주인이 모든 걸 위탁하고 주인이 모든 걸 맡긴 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 아담과 하와가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그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깨지고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도 깨지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깨지는 것을 성경은 실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탁하셨어요. 오늘도 시간을 위탁했지, 물질이 크든 많든 물질을 위탁하셨지, 재능을 위탁하셨지, 내 지식을, 내 학업을, 많은 걸 위탁하셨어요. 거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유혹이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걸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갑니다. 지금 자신의 선택권, 자신의 자율권이 하나님이 금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동성애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뉴에이지가 가능합니까? 다 하나님이 금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자율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금한 걸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하나님이 금한 걸 하지 말아야지 부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있는 부부를 감사하고 만족하고 다른 걸 따먹지 말아야죠. 다 똑같습니다. 물질도 투기나 요행이나 도박으로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여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위탁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금한 걸 침범해 야동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잘못된 이성관계에 빠지고 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위탁하셨어요. 24시간 시간을 주셨지만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탁받고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과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금한 것들은 분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요셉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율권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율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시대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